사람이 살면서 신세를 지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를 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을 되게 신세를 진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발목 수술하고 나서 제가 계속 주변 분들에게 이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세를 지고 나면 마음속에 이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신세를 지면 갚아야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 신세를 지게 됐다면 그게 다 비처럼 여겨져서 이제 갚아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슷한 표현을 쓰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졌다 그럽니다.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 앞에 갚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이 갚는 거기 때문에 신세를 진 거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생각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그 은혜를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우신 영적 질서에 따라 우리 교회를 모셔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은혜를 갚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신세를 졌다면 세상에 신세를 진 것도 다 갚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지 다른 게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전에 이제 특별히 부목사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아파서 병들었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장례가 있게 되면 이제 찾아가서 우리들이 정성으로 사랑으로 다 섬겨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사님, 나는 교회 한 것도 없는데 교회 제대로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곤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그냥 흘러보내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 그냥 갚아가는 거라고. 우리한테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보리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항존직 이런 분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어려움 생기면 더 열심히 가서 섬기는 거죠. 더 열심히 가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들도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언젠가 그들도 그 사랑의 빚을 주변에 갚아갈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람들, 구체적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갚아가며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 하시면 초대교회로 하면 어떤 특징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나누고 베풀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음식 나누고 모이면 간증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질수록 닮아가게도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겪다 보면 속속들이 가정의 형편을 알게 되어지면서 더 깊은 유대관계 맺어지고 결속력이 더 끈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법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시작을 보면 그 시작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부터 우리 오순절 역사 그 이후에 계속 보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120명, 갈릴리 출신들,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들부터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명이 하루아침에 3,000명이 세례받고 개종한 일들이 생겼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 기록하는 거 보면 처음에 그들의 수가 120명이 무시할 수 있는 갈릴리 사람들, 배경도 그렇고 수도 그랬는데 수가 엄청 많아진 거죠. 그러던 중에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한 40세가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걷게 되어지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싹 퍼지게 되면서 하루에 5,000명이랑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공의 앞에 서서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일로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게 되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이 베드로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협박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운 거 전하는 것뿐이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니까 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학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냥 갈릴리 출신의 작은 모임이었는데요. 120명이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요. 그 수가 이렇게 커지면서 수적으로도 큰 공동체가 됐고 사회적으로도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실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에 신흥 종교가 생긴 겁니다. 유대계에서 개정한 신흥 종교가 생겼어요. 수만 많을 뿐 이들은 현실적으로는 수는 많아졌지만 이들은 여전히 공회 앞에서 유대교 앞에서 연약한 이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요한이 잡혀있다가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교회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기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고 섬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의 모습 맞아요.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했을 때 노임 받아서 공회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앞에 오는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도 속에 거기
그대로 드러나.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여전히 유대교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예수 이름 도무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이름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해주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의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교회 외에 어느 곳에서 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자, 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위협합니다. 그들이 핍박합니다. 경고합니다. 때론 목숨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여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 속에 교회의 본질이 거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어졌는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들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임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게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겁니다. 물론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나누고 베푸고 섬겨 이런 거 있었지만 교회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물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 그 이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그 문답 중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문답이니까 질문하고 답하는 거잖아요. 질문이 뭐냐면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보기 전에 아는 것만 질문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네. 정말 예수님 맞으십니까? 네.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피값 지불 우리의 죄값 지불하고 피로 값주고 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만 드러나줘야 돼요. 그 누구의 이름도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 안에
본질을 추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우리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있어도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주변에도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은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린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3,000명이 막 개종하는 일들이 생기면, 하루에 5,000명이 개종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뉴스에 난다니까요. 아니, 서울 이 1,000만이 넘는 데서 하루에 3,000명씩 개종하는 일이 생겨서 5,000명, 막 10,000명이 모이면 여러분 이거 뉴스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공회도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네. 이쪽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기적은 이것이 어떻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나면서부터요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40년 살았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의학으로도 그 사람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40년이 지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냐고요. 그것도 단 일순간에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서 어떻게 일어서서 걸을 수 있냐고요. 저 발목 수술해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데, 기적은 어떻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출발하면, 여러분, 어떻게로 출발하면 그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반대로 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지 않고 왜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든 지금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약해지셨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 본질이, 제가 계속 교회 본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 안에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현재 교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어릴 적에 부모님 세대, 매우 계시는 제 부모님 세대들은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신유의 은사 잘 안 쓰잖아요. 막 기적 나타나면 저기 이상한 이단 집단에서나 막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나타나면 제가 갑자기 여기서 발목 수술해가지고 4주간 버티고 발목 4주간 동안 제가 딛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능력이면 발을 탁 내려가지고 딱 듣고 할렐루야 아멘 고쳐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먼저는 제가 놀라서 자빠질지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지 묻는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대요. 능력으로 보여줬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선포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에서 배움에서 나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 회복돼야 될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학습으로 배워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긴 불가능한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나면 놀란다니까요. 일어나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 왜 내게 그 능력이, 왜 믿음의 가정,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야지? 정확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다시 예배자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제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기적을 구한다면, 믿음으로 구한다면, 왜가 분명하다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명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죠? 왜? 아니, 그게 가능하시죠? 아멘? 하나님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가능하시죠? 주님은 가능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왜? 아니, 멀쩡한 백년산을 갔다가 저기 인천 앞바다에 빠쳐버리면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왜라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왜가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나타나야 되는지. 이게 없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요. 기적을 구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다니, 신의 은사가 있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랬다니, 우리 장인 장모님 경험 속에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나아지는 겁니다. 고쳐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했더니요, 나아지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도 확인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니까 저한테 이제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안 나타난다고요. 정말 내가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앞에 기도 받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였다고요. 그 능력이 나타난 다음에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지, 그게 본질이기 이전에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교회였다고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 뒤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있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6년 그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실전 이렇게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하면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잘 치료할 수도 있고요. 병원 잘못 가면 더 고난받고 힘든 시간 보내니까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나면 또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게 교회였는데,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 공회도 그들이 가진 권세의 권능 가지고도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선포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사랑하셔서요,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며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그들이 멀리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소위 말하는 팔복,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 주실 것을 팔복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복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복을 어디다 끌어다가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복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시편 1편 1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시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절은 자, 내버려 두고 2절 다시 봅시다.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뭐 한다고요? 자, 저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고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주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아까 팔복이요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자, 첫 번째만 보게. 그리고 말씀 정리할 거는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자, 팔복 중에 첫 번째. 자, 시작. 아멘.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아멘을 지금 제가 왜 다시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자,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위로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도 공급받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령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냥 영.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사로잡혀서 너희들 마음속이 비워졌을 때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천국이 진짜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사로잡혔을 때 그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이 그냥 들여다봤을 때 이런 모습이 천국이겠구나라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읽었던 본문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영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그때가 됐을 때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말씀은 진짜 천국이 그들일 것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들여다보니까 마음이요 하나가 된 거예요. 뜻도 같아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게 이게 이제 사람의 심보인데 내 것이요. 여러분 누가 가요? 누가는 의사니까
객관적으로 썼다.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절대 누가는 못 씁니다. 이렇게. 어떻게 3,000명, 5,000명, 한 10,000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진실이었다. 성령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즉 다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뭐 미련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붙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 34절,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이 된 거죠. 어떻게 했을 때 천국이 됐다고요? 심령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 안에 만족감, 충만함이 생긴 이후부터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여러분, 밭과 집을 팔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녀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밭과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몰라,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모이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의 능력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그러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니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내어놓기 시작했다고, 자족한 마음 생겼다고요. 내 것을 하지 않았다고요. 나누기 시작했다고요. 사람이 많아져도 변함이 없었다고요. 그대로 계속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했다고요. 그 교회의 전통이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어졌다면 우리 청주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짓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요. 상황과 현실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높여지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안에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세상 속에서 다 명광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처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도 나타나고 주의 몸의 교회에도 나타나서 하나님 기적의 역사 나타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세상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이름을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기도하며 나아가며 예배자를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 통로로 우리 믿음을 가진 주의 몸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 힘임을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길에서 나타나며 주의 몸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 교제를 나누며 섬기며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영광 드러내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소망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세우고 함께 영광 드러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힘입어서 그 이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